올해 2회째를 맞은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지난 1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성탄절 문화로 자리 잡은 축제의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 수가 10년 전에 비해 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롤라드의 이야기, 뮤지컬 더 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사상 초유의 큰 피해를 보인 이번 조류독감 속에서도 피해 발생이 없는 청정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남 남원인데요. 이곳은 조류독감 발생 전부터 미리 담당 공무원이 방역 작업을 실시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헌신했던 몇몇의 수고가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는 이런 이름 없는 헌신이 우리 사회 곳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청계천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많은 이들과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눴던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겨울, 잠시나마 평화와 위로를 선사했던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의 현장,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점등식을 시작으로 청계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빛의 향연, 2016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빛을 주제로 청계광장에서 장통교 일원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이번 축제는 개최 2년 만에 서울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하루 평균 평일 6만 명, 주말 20만 명이 다녀갔고 성탄절과 이브에는 이틀간 50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환영, 탄생, 참여, 희망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 팝아트 전시물이 청계천의 빛을 밝혔고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의 등장을 담은 델로스 등 기독 전시물도 친숙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경향신문과 C채널, 아가페 문화재단, 백석예술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네이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분이엘교회, 꿈의교회 등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꾸미는 특별 찬양 순서를 비롯해 밴드와 발레, 퀴즈 등 다채로운 순서들은 매일 저녁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정 혼란으로 상처 입은 2016년 한 해. 어둠을 밝히는 화려한 빛과 함께 감동을 선사한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인해 청계천을 찾은 모든 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시무감사예배가 3일 광화문 본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을 비롯해 사무국과 선교국 등 본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예배는 선교국 총무 강천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어떤 목표를 갖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다윗처럼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며 기관 본부 직원들이 은혜의 부자가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신년 할례회도 같은 날 정동제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약 2달간 진행된 2016 자선냄비 집중 모금액은 예년에 비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모금에서 총 77억 4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2015년도 모금액 72억 3천만 원보다 약 7.2%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여진 성금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청소년 보육과 양육사업, 미혼모 지원사업 등에 쓰여질 예정이며 구세군은 이후에도 온라인이나 후원 전화를 통한 성금 접수, 기업 모금과 SNS 모금 등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년 감사예배가 3일 총회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석이 서현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서는 총회 직원 중창단의 특송과 총회 발전과 교단 부흥 등을 위한 특별기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며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여호수아는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며 합동총회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총회 증경총회장 박무영 목사와 증경부 총회장 이호영 장로가 축사를 전했고 총회 세계선교회와 교회 자립개발원 등 산하 기관장들이 인사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김경환 대표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단일연합기구 출범과 교회갱신, 사회적 섬김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에 명시된 성별이라는 단어 사용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이 충북 켄싱턴 리조트에서 미래와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2017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17년 새해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시리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요. 난민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ay look like a regular prayer meeting, but those being prayed over might surprise you. A Muslim family recently resettled from Syria. Members from National Community Church have gathered to listen to the family's story and learn more about why they fled to the United States. Have you ever met any Syrian refugees before? No, I don't think so. Media gives a lot of these are bad people, watch out for them, all sorts of danger, and I just know that it's not true. Pastor Dave Schmidgall and his wife Kate met the family shortly after they arrived in the U.S. They spoke no English and were placed in the expensive city of Washington, D.C. The resettlement agency covered expenses for only 3 months. The father, Bashir, once an electrician, now feels helpless. If churches move past the politics, they could change the course of this crisis. Sometimes we confuse political issues with biblical issues. My hope and prayer would be that the church would recognize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rises of our generation, and how we respond to it might just define our future as the church. NCC plans to host more Listen and Learn events with different refugee families in the future. As for Bashir, he started a handyman service with the help of Kate in hopes of one day becoming self-sufficient in America. Reporting from Washington, Abigail Robertson,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인구 분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개신교 역사 130여 년 만에 종교 인구수 1위를 차지하면서 교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줬는데요. 브라질에서도 종교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브라질 김혜란 선교사님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에서도 종교 인구 조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브라질 지질 인구 조사 통계부에서는요, 매 10년마다 통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2010년 통계를 보면 개신교 인구 수가 약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통계는 15%였는데 증가율이 7%나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2016년 현재 개신교 인구는 브라질 인구의 29%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주교 인구는 브라질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브라질 인구의 약 62% 정도이고 그 외에 정령 숭배나 미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브라질에서 개신교인이 증가한 원인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브라질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유럽에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 올 때부터 천주교를 들고 왔었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왔을 때도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었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인교들도 그들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이 되어서 브라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브라질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것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좋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들이 브라질에서는 빈번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묘 은사나 방언, 축사 등 성령의 역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많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브라질 사람들을 더욱 열심히 개신교를 믿게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브라질 교회의 역할이 매우 커 보입니다. 브라질 교회는 복음화하는 일에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교단별로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이단들이 활동을 해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단 대책 같은 일에 함께 공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선교사들도 혼자 사역으로만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겹치는 사역은 서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날 것입니다. 브라질의 정치는 아주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 테메르 대통령의 신임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2014년에 있었던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어쩌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 경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라질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은 우리 사회 전반이 힘들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문화예술계도 참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부디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고 마음껏 표출돼서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특별한 한 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정확히 500년에 맞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아서 대학로에서는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 공연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더북, 오늘 문화선택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 종교개혁이 촉발됐던 바로 그날 교회뿐 아니라 전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던 역사적 사건인 종교개혁.
바로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 문화공연의 메카 대학로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막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100여 년 전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을 외쳤던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더 북입니다. 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주님,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들 대학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학로를 섬겨라. 공연 예술인들이 다시금 내 품에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학로를 1년 동안 섬겨라. 이런 마음 주셔서 저희가 한 해 1년 동안 상설 공연으로 1년 장기 공연을 지난 2일 막을 올린 뮤지컬 더북은 오는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무대에 오르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할 예정인데요. 지난 2014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자는 11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대에 올려 크리스천 뮤지컬계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찬사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단법인 주님의 작품 문화행동 아트리의 작품입니다.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는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고요. 물론 예전에 대학로에서 활동했던 배우들도 있고 또 새롭게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약 45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경기도 여주에서 공동체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위해서 오직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음악 감독은 또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오른 더북은 배역과 넘버를 늘리고 영상을 도입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특히 오디션을 통해 이 작품의 배역을 맡을 배우들을 1년 단기예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뽑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린은 정말 성경에 생명을 걸고 그 주님 받은 그 생명으로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린 정말 너무 부족한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한 걸음씩 설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게 가톨릭의 세상을 지배하던 15세기 초 중세 암흑기.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관행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속임에 속고 있던 영국의 작은 마을 노리치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을 생명으로 받아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는 이들의 활동이 거세지자 교회는 이들을 중얼거리는 자들, 즉 롤라드라 부르며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진압에 나섭니다. 번역된 성경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형이라는 잔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교회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 롤라드들이 선택한 전략은 스스로가 성경이 되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버리고 각자 성경 66권의 이름을 취한 후 그 성경을 모조리 외웠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외운 성경을 읊기에 이릅니다. 성경이 된다고요? 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형제들에게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구나. 그 정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개혁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정말 그 성경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무대에 서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냥 주님은 그냥 그 개혁을 일으키실 거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일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것으로만 여기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종교개혁은 결코 몇몇 주요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기 위해 화영대에 등불이 됐던 수천만 명의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을 통해 쓰인 역사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2017년 함께 응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만약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레포메이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몇몇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부를 건 그런 정말 풀뿌리 같은 그런 모두에 의해서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뮤지컬 더북은 올 한 해 동안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계속되고요. 매일 밤 공연 후에는 대학로 연극인들을 위한 기도 모임과 그 나무 아래라는 특별 복음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공연 예매는 아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스펠스타시 시즌6 출신의 김하은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앨범에 담았습니다. 김하은의 프레이 함께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감성적인 선율로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재즈 피아니스트 오화평이 새로운 시리즈 앨범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베이시스트 장태웅, 드러머 김대호와 함께 트리오를 결성해 오화평 트리오 2집 더 크로스를 발매한 건데요. 타이틀곡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설렘을 재즈로 편곡해 완성됐고요. 이 밖에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온 맘 다해, 내가 주인 삼은 등 많은 사랑을 받은 찬양들을 오화평 트리오만의 감성으로 해석해 담았습니다. 믿음이란 흑과 백 등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던 권용준 목사가 디지털 싱글 앨범 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CCM 아티스트 강찬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이번 앨범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6 출신의 김하은도 프레이라는 곡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찬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싶어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파워풀하면서도 애절하고 섬세한 음색으로 찬양의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기중과 베이시스트 겸 앨범 제작자인 김신철이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라는 곡으로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 같아서. 새해를 맞아 경제계에서 나온 신년사들의 공통점은 올해에 닥칠 어려움이었습니다. 예고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길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극복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로를 응원하는 2017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